너희들이 전해라. 핍박과 환난과 상관없이 복을 빌어주라. 이리와 같은 세상, 늑대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하지만은 자세는 우리에게 항상 무엇 같아? 양과 같아야 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디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육신의 생명은 설사 죽음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능력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충정으로 선교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마음속에 시기나 낙심과 절망이 있으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송식의 결론 부분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복음 전하는 내가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이 일 때문에 누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내가 환영을 받는다면 누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환영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핍박받을 때는 보통 예수님 거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영받는다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 목에 힘을 주고 기부스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러니까 저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느냐?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높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인간이 조금만 뭐하면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내가 사실은 저분과 무슨 사역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분한테 지금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께서 받고 있는 영광, 그거 내가 대신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도 받고 핍박도 받기도 한다는 거죠. 환영받을 때 내가 잘나서 받는 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잠깐 잘 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시나요? 어찌하여 나보느냐 하다가 이렇게 해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를 받지 마라. 예수님이 하시니까 나를 보지 마라. 이것이 놀랍다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라. 내게 감사할 것도 없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 내가 좀 해놓고 감사해야지 내가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10절에 뭐라고 하셔요?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영접하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냄 자를 영접하는 것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양국 관계나 대사 관계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 고려 거란 전쟁 같은 데 보면 사신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신을 보내면 뭐예요? 그 사신이 가서 사신을 맞아들이는 거 누구 때문에 맞아들이는 거예요? 보낸 상대국의 왕 때문에, 황제 때문에 맞아들이는 거예요. 사신이 뭐 잘나고 못나고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끌고 실 수가 있죠. 적국의 사신인데. 근데 보낸 나라의 황제 때문에, 왕 때문에. 그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네. 또 미워서 뭘 하더라도 사신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 보낸 나라의 왕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 드라마상에서 그 김은부가 아주 죽음의 위기에 처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려왕 현종이 미워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김은부가 뭐 개인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예. 누가 보면 10장 16절에 그렇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자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자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 절대적으로. 예수님. 모든 것. 그러니까 섭섭해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고 내가 복음들한테 안 믿어. 왜 또 왔어요? 운전 박대 당할 수 있어요. 섭섭해할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예수님 박대하는 거니까. 좀 조금 위로가 되시나요? 전도사님? 네, 좀 위로가 되시죠? 예수님 박대하는 거한테 전혀 섭섭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전도지 한 장을 꽂아주고 우리 복음꽃 하나를 꽂아주더라도 그래서 뭐라 하면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삐질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되면 힘을 얻어야 돼.
천국에 내 상이 하나 더 쌓였구나.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잖아요.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즐거워라 그러잖아요. 천국에 네 상이 크다. 감사해. 기뻐요. 예.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드리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시겠느냐.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사울이 지금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네. 제자들 생각하기는 뭐래요? 저 사람들은 이교다, 이단이다, 유대교 이단이다 하고서 지금 저것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충성스럽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쫙 나타나셔가지고 다행히도 사울이 그 환상이라든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환상 중에 꿈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사울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게 뭐지? 누구한테서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게 뭐지? 꿈속에서 막 나타나니까. 네. 사울은 틀리잖아요. 바로 이거 하나님 딱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되돌아왔잖아요. 이 사람 핍박한 것이 이 사람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뒤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을 보낸 자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진 그 사람의 말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 성경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배웠잖아요. 그 확실하게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 뿌리를 따고 보면 예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 믿는 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보낸 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를 보낸 자 했잖아요. 단순 제 대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꼭 이러니까 홍길동이 분신술을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어떻게 상상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지체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뭐래? 지체잖아요. 지체. 교회 하나의 지체. 예수님 머리고. 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 자기들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보십시다. 전도자의 입장에서 영접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음으로 이처럼 저한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생각하고 대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입장 것처럼 봐야지 이거 대접해놓고 뭘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아무것도 해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물론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평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시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 안 하시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럼 뭐예요? 우리는 주님께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대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받아드려야지 주님께서 이거 대접받고 뭐 나한테 좀 이 사람 통해서 나한테 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 그거 하기 참 힘들어요. 내가 이거만큼 했으니까 뭐 좀 주겠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신앙이 못 자라요. 내가 누구한테 한다, 좀 드린다 그러면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끝 해야 돼. 교회에 헌금을 했다 그러면 헌금한 거 주님께 드렸다 하면 끝이에요. 저거 왜 이거 어떻게 쓰였니 어쩌니 이건 나중에 이제 감사하고의 살림이죠. 내가 드린 헌금 왜 이렇게 썼냐고 이게 내가 꼬치꼬치 캐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면 절대. 그때 믿음이 안 자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 부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학장님이 그러셔요.
부자들이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시니까 절대 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아무리 헌금한다 해도 믿지 마라. 교회 헌금 바구니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아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사람들 중에 돈이 있으니까 폼되고 싶어요. 근데 자기 집에 뭐 쓰다가 뭐 좀 바꿀 때가 됐어. 우리 이게 좀 있지만 요즘에 이보다 더 큰 거 뭐 몇 억짜리가 나와 있잖아요. 아세요? 우리 그런 걸로 자기 집 걸 바꾸면서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그때 바꾸면서 자기 집에 있던 걸 뭐 물론 아니에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쓰든지 신경 쓰이고 선교지에 보내던 교회 어느 주일학교에 교실에 쓰던 상관없이 놔둬야 할 거 아니에요. 뭐라는 왜 저걸 저기 본당에도 안 썼지? 왜 저걸 이렇게 기도실에서 안 썼지? 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소리를 하는 순간에 뭐예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반 동창회 같은데 얼마든지 하면 되죠. 동창회 분명 기부금 다 해주잖아요. 기부자 해가지고 다 이름까지 새겨주잖아요. 네, 이름까지. 그건 뭐 한 겁니까? 그 상을 여기서 받아버린 거예요. 하늘나라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한다면 온전히 대접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그리고 딱 잊어버린 거예요. 뭔가 와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네. 환영받을 때도 그리고 그러니까 할 때도 그렇고 대접받을 때는 이분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건 진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네. 내 마음에 들든 안 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보내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네. 주의 종이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41절에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아까 우리는 대언자로 했습니다만 대언자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점쟁이 생각을 갖거든요. 예. 아니면 이상한 옷을 입고 참 그런 사람을 생각하니까 안 되고 히브리어 라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의 감동했다는 소리는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잘 전하면 저도 선지자예요. 목사님, 김 목사님 선지자고. 네. 그래서 신학교를 뭐라고 해요? 선지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마치 무당처럼 앞질에 뭔가를 앞을 갖다가 딱 일러주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라고 아까 번역을 했어요.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선지자는 좋은 말도 있고 예언자는 말도 있는데 왜 대언자가 있을까? 대언자는 뭐예요? 이분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대언자예요. 이게 또 뜻이 잘 통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연하니 선지 학교가 있었죠. 그 선지 학교에 이제 이 사울이 쫓아가가지고 사무엘 쫓아다니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울도 가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리수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예언이 특별하게 뭐겠어요? 그 속에 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듣다 보면 맞습니다 하고 그러잖아요. 네, 예언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 확실한 예언 맞죠? 아니? 네, 6개월이면 지금 더워서 못 삽니다. 지금 여기 난방이 6개월이면 냉방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맞죠? 틀린 예언, 이거 예언 맞잖아요. 미리 일을 한 거니까. 네, 그잖아요. 얼마든지 예언이라는 거 자꾸 무당에 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에요. 네. 앞날에 있을 것을 미리 한 건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말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두었던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그걸 뭐라고 해요? 예금.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겼다 그러면 그것이 예언이에요. 네. 그래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하려면 상당히 설명하기 힘들고 본인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언자라고 아까 이번 절 했더라고요. 아, 이거 잘했다. 대신 맡아서 전해주는 사람이구나. 대언자라면 그 뜻이 있으니까. 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맞죠? 대언자 맞죠? 예. 그래서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를 이렇게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받으시오며 선지자 이름은 선지자를 영접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선지자를 단순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선지자로서의 그 지위에 합당하게 대우를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겠죠. 대언자로서.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의 성이 뭐냐 그러면 이 생각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죠.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 구약시대를 좀 생각해 봅니다. 특별한 사람, 그때 그 나라의 모든 어떤 일들이 있어 그 나라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죠. 맞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 대신해 주시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이해 가시나요? 세 가지 직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직책. 네. 네.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줘. 제사장은 반대로 우리들의 그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기도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서로 상반된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렇게 하기를 한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 나와 같은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모세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때로 출애굽 과정을 전부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전해주니까 그게 이제 프로페테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선지자들, 선지자를 대접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수넴 여인이 있는데 열왕기와 4장 8절로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상당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저분 길을 갈 때 피곤하실 테니까 식사하고 쉬어가세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다가 힘들 때 하나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쉬게 만드죠. 지금처럼 지금이야 돈만 있으면 가서 웬만한 데 가서 돈만 있으면 가서 먹을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수넴 여인이 모셔서 대접을 한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접을 했을 때 상이 뭐냐면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상, 엘리사가 너 이번 프로젝트에 이만큼 일을 했구나.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이런 수고 이렇게 했으니까 상은 얼마다 하고서 보너스 얼마다 이렇게 딱 줬을 때 그와 똑같은 걸 수넴여인한테 줬겠죠. 이게 바로 선지자 상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모든 것을 딱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다 했다. 끝까지. 그럼 같이 받겠죠. 개척교회 사모님들, 아니 개척교회 여러분 같이 하시는 중요한 핵심 멤버들,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받을 때 같이 받는 거예요. 선지자상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받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그것도 같이 해서 힙스도 애쓰고, 묵질이 필요하면 묵질을 내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하고, 또 시간이 필요해서 몸으로 때울 것 같으면 몸으로 가서 하고,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또 보십시다.
그 예수님 전에 그는 보면 구약 시대 의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 이전에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너희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의인들, 그때 당시 의인들이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들, 정말 존경받는 신앙이죠. 요즘 말하면 존경받는 신앙인데. 어떤 경우는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성장하는데 주차장부터 가면 완전히 이제 본성질이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여기서도 저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의인이었을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기에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와 의인들은 뭐예요? 24시간 똑같았어요. 왜? 자기의 그 일을 하는데 자기의 뭐가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앞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백성들 위해서 한다고 다 해놓고, 뒤에는 자기 욕심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 챙기는 거예요. 자기 가족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거 지금 쉽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많잖아요. 우리 정치판에 보면, 특별히 요즘 선거 때니까 그만 들어요. 자기,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저 사람 혼자 애국자고 다른 사람 다 매국노 같아. 어떤 사람과 보세요. 한번 당파를 다 초월해가지고 그 사람 말만 딱 띄워놓고 보면 이 사람만 애국자고 나머지는 다 매국노 같아. 근데 다 갖다 놓으면 다 손꽉 쥐고 있거든요. 그 뭐 한다면 평상시에 이게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걸 봐야 돼. 말만 하는 사람과 진짜 속에서 우러나서 이 백성들,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위해서 또 일하냐 틀리죠. 100%를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한두 사람만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잘 사는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 그렇지. 그거 뭐 지도자들만 잘 사는 그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이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몇 사람만 잘 살게 한다.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과 행동에 일치하는 사람들. 자,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냐.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보면 정말 그 말로는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입만 벌리면 그냥 하나님 하고 하는데 속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시절에서 많았다. 그것은 다시 한번 지금 이 시절에는 더욱 많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단 나오고 3단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예. 이단들의 말하는 거 보세요. 대외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것만 딱 보면 크게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딱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문제죠. 다니엘은 의인들의 최고 승리를 이렇게 예언하면서 구원을 얻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기울였다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때 민족을 포위하는 한 군주가 일어날 것이요 보호할 있으니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혼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뜰 가운데서 전자들에서 아사를 위하여 숫자만 부끄러운 하나를 쓸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알려주신 이런 의인들, 또 선지자들, 이런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쭉 성된 그러한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분들이 하늘의 별같이 스타가 된 거죠. 스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때 이렇게 지금 14절 보면 마지막 때까지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빨강하며 지식이 다리라. 지금 이 시대예요. 광야가 빨라졌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무슨 어디까지 나왔는데 11시간, 13시간 걸려서 미국과 캐나다를 가는데 그게 이제 뭐 2시간 뭐 이내에 간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바꿔진다고 그래요. 네. 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반쪽도 안 걸리게끔 그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초음속 비행시대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라져. 지식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전화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뭐 비슷해질 거예요. 다만 생각하는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치면 돼. 치면 다 나와. 이제 진짜든 가짜든 다 나와요. 그러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미래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면 그 판별의 능력, 분별의 능력이 필요해요. 네. 이걸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짜에 속하여. 네. 인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진짜처럼 꾸며놓으니까 너무나 진짜처럼 해놓은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끝이 가서 조금 틀려. 이게 바로 이단이잖아요.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잖아요. 그게 많더라고요. 더더욱이나 그래. 이제 유튜브도 예전에 유튜브에 이단들 별로 안 올라도 요즘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예, 말씀 제목 잘못 쳤다는 막 이단들 메시지 듣고 있어요. 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을 해요. 예전엔 덮어놓고 믿어도 천국 갔지만은 지금은 덮어놓고 믿으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정말 분별해서 해야 돼. 진짜 좋은 목자 만나고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게 큰 게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순수한 백성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게 대단한 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